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 이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설교를 반대로 에브라임이 큰아들이고 므낫세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축복이 바뀌어서 므낫세가 장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차자가 됐다고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인데 그게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과드리고요.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물이 계속 쌓이더니 그걸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그 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청량을 해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왔고요.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물을 청량해 보니까 허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슴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쳐야 돼서 건너야 할 만큼 물이 쌓였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20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갈 테니까 너희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믿음의 첫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를 듣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발목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을 때는 신발에 물이 아니면 발에 물이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안 젖죠. 근데 발목에 물이 젖는 곳에 들어가면 일단은 신발을 신었으면 양발을 신었으면 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다니는 사람과 발목에 잠긴 사람은 일단 젖었고 안 젖었고, 즉 예수를 알고 예수에 젖었고 천국에 젖었고 천국을 알고 구원에 젖었고 구원을 알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쪽에서부터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발목에 있는 사람들은 물속에 다닐 때 육지보다는 물의 저항 때문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육지보다는 힘들어도 그래도 발목까지 물이 오면 자기가 임의대로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으세요? 설교하기 전에는 딱 눈을 뜨고 있다가 설교가 시작하면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죠.
영적인 말씀도 영이 살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스겔의 발목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날 밤에, 즉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자, 그들에게 지금 감정은, 엄습한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왜 두렵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을 못 하셨을 텐데, 우리가 죽음 얘기하면,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사람은 언제나 한 번 죽는 거야. 뭐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그 웰다잉 강의를 갈 때 어르신들한테 호통을 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체 한다고. 죽어봤냐고. 그거 이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이 땡그래져. 난 죽어봤다고. 이 죽음이 장난이냐고. 막.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해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관념적인 죽음은요, 죽음이 뭐 별거야?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세요. 저처럼 멘탈이 강한 사람,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볼 정도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 공황장애가 올 정도니까,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두려움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그냥 문 안에 쓱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다르게 번역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워 안 해요. 그거는 그 말하고 상관없이 두려움이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은 것을 이제 듣지 말고 보여주세요. 옆구리에 창 찔린 거, 손가락에 이 구멍 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어떻게 됐어요? 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불안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보긴 봤지만 봐서도 긴가민가해서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발목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신앙이 있는데, 무릎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본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로 만나든지 말씀으로 만나든지 일단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한 거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봤어도 신앙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지금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맹숭맹숭하고 어쩔 줄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대요. 보낸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다 돼야 된 다음에 보낼 텐데, 왜 보내느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나를 본 무릎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에 뭘 받으라? 예수님을 들어본 무릎 신앙, 예수님을 본 발목 신앙, 예수님을 들어본 발목 신앙, 예수님을 본 무릎 신앙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무릎 신앙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그 단계에 있는 사람, 무릎 신앙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대요. 근데
보내는 것은 앞으로 보낼 거고 지금 너희가 보냄을 받기 전에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24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성경에는 왜 없는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의견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두모가 뭐냐면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도마가 쌍둥이 형인지 쌍둥이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쌍둥이 형제의 쌍둥이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서 들어가지 않고 무덤 앞에 있다가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고 요한에 들어가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도마가 들으니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무덤에 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도마가 없는 그 걸석난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제 도마가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있어. 노마 군인들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리고 철래철래하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들었고 2단계 봤어요. 근데 이 도마는 듣기는 들어서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보다 내가 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안 보니까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25절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여기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지 않고는 안 믿겠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도마는 못 봤고 나머지 제자들은 봤어요. 내가 너희들 수준처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겠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생기고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그 믿음을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나타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도마는 제자들과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봤어요. 못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 보면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했어요. 자,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대요. 근데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에서 들은 상태에서 2단계 예수님을 봤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땅끝까지 보낸다. 근데 안 갔잖아요. 예수님을 들었고 2단계 봤다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거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우리는 2단계에 와 있어. 예수님을 들었고 믿어요. 그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직접 2000년 전에 주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봤어요. 아멘. 성령께서 보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보게 하셨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왔으나 땅끝까지 나가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딱 나타나니까 도마도 이제 예수님을 봤어요. 보고 예수님이 야, 내 손가락 여기 옆구리에다 집어넣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딱 만져보니까 28절에 도마가 오이구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진짜 이 문을 열고 문 여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도 듣고 보니까 그 단계까지는 왔어요. 우리 단계까지는 왔는데 도마가 나갔나요? 도마가 두려움이 없었나요? 도마가 전도했나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 21장 2절을 보시죠. 예수님을 듣고 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No! 2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므온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여기까지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옛날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7명이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죽었죠? 8명. 그러면 4명을 제외하고 8명은 지금 물고기, 베드로를 포함해서 도마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았고 설교로 보았고 기도로 보았는데도 세상으로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듣고 본 것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보고 들은 것으로, 즉 발목신앙, 무릎신앙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릎까지 물이 차면 발목보다는 더 가기가 어렵죠. 물의 저항 때문에. 그러나 무릎까지 와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대로 저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셔요. 자,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서, 그게 3번째 나타나신 건데,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말고 3번째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21절에 뭘 보낼 테니까 뭘 받아라?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받아라.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성령을 보낸다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보낸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몇 날에 못돼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꽉 잠겨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대로 상일해가지고 헤엄치는 물이 되는 것처럼 물에 내가 폭 빠져서 죽어야 된다.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그거로 안 되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성령 충만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고 봤고 또 받고 기도원에서도 받고 말씀으로도 받고 지난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도 세상으로 가는 것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를 장악하시면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장악하시면 뭘 받게 된다? 권능. 즉 권능이라는 게 권세와 능력인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몇 날 못 되어서 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 곳에 모였어요. 아,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권능이 임하게 돼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찬이란 헤엄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한 곳에 모였구나.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대. 예배 시간이 없어지고 모이는 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안 모이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는 성령을 받고 안 모이는 성령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단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능력 있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몸치라고 하는 생각은 잘 못해요. 춤 같은 건 못 추지만 그렇게 뭐 몸에서 기능적으로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요즘에 보면 너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웠는데 또 한 15일 동안 열심히 막 몸으로 하는 것을 했더니 이게 한 만큼 몸은 이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신앙생활은요 많이 모이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애탐과 그 중심을 아시고 더 크신 능력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일단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모이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게 뭐냐? 그분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분 앞에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모여서 계속 힘썼어요.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게 어디 단계냐? 허리 단계. 근데 물이 허리까지만 차보십시오. 이제 그때는요 내 마음대로 이 물을 못 이겨요. 물의 저항이 나를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이고 자꾸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한 번 이기고 성령님이 나를 한 번 이기시고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되다가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확 잡아가지고 이제는 물 안에 빠져가지고 물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타나는 게 권세와 능력이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충만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시작하고 각 사람의 위에 능력이 임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듣고 본 것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도록 우리가 씨름하고 애쓰고 그분을 매달리게 되면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뭐가 임한대요? 권능이.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봐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권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사람들이 딱 허리를 펴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구세주를 죽였다. 눈을 땡그랗게 뜨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너희 예수 얘기하면 죽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죽여라? 뭐 받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까지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를 원하시죠? 맞아요. 근데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사모함 있고 열심히 있고 그러기를 원했으나 내가 주님의 귀로 듣는 것으로는 안 된대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도 안 된대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도 안 된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두 번째 힘써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니까 오순절 기도하기 시작한 10일째 되는 그날 밤에 성령이 누구 위에? 각 사람 위에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장악하세요 라고 오로지 힘쓰고 나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장악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저항할 수 없는 절대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절대와 권세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사마리아든지 유대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한국이든지 북한이든지 중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그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근데 그 사람들이 듣고 또 보고 그거는 안 돼요.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실 때만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도마와 같이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알아요. 아는 것은 내 삶을 못 바꿉니다. 또 예수를 기도로 봤어요. 말씀으로 봤어요. 영화로 봤어요. 삶의 인도하심으로 봤어요.
내가 그 주님을 받지만 본 것으로 끝나요. 근데 주님은 내가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버리세요.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약하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볼 눈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그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기도가 잘 돼요?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돼요?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돼요. 왜?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잘 나갈 때는 주님에게 견눈질할 겨를이 없어. 근데 내가 세상 것 바라볼 수 없을 때 옆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고생했어요. 그런데 또 살만하면 또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희의 인간됨을 안다. 그래서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위함,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위함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 받기를 삼아야 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내가 작정한 그날에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이 너희를 장악하시면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너희들이 꿈꿔왔던 그런 신앙생활을 할 텐데,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나이 먹은 사람, 젊은이들 전부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빈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들었어요.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사모함으로 그분이 나를 장악하도록 하는 이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장악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죄가 나를 장악하고 내 망할 지혜가 나를 장악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망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내놓으시고, 사모함의 뭐니까 허리의 신앙, 이 예수의 신앙, 허리가 모든 힘을 쓰잖아요. 이 예수의 신앙을 넘어야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날, 죽기 전까지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삶,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압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나도 못하게 하고 내 육체도 못하게 하지만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배후에서 내 삶의 환경을 주관해서 못하게 하는 그 놈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사모하지만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패배하고 실패했어도 오늘 실패와 패배를 딱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내 편 들었고 마귀 편 들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제 다 끊어버리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이제 각 사람에게 나를 장악하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 테니까 나의 잘못된 삶, 내가 마귀가 틈탈 수 있던 그런 마음의 환경들 다 회개합니다. 나 이제 전향합니다. 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는 신앙, 권세와 능력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죄를 지고 나가면 오늘 그런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분간 기도할 텐데요. 제가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할 텐데 우리는 한 30분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멍해가지고 그냥 30분 기도만 채우고 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속상할 때는 막 일어나서 막 발광을 치고. 근데요, 저는 똑같이 30분을 기도하지만 제가 애쓰고 발광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날은요, 쇠도 마음도 후련해지고 오면 그 일주일 안에 모든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는 게, 똑같은 30분을 해도 똑같은 월요일날 갔다 와도 내 애쓴, 물론 내가 애쓴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애쓴 모습을 주님이 초장히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0분 기도할 텐데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악에 맞춰서 주여 삼창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